날씨가 몹시 더워졌습니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무엇이 필요한 시대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 이때에 가장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요. 성령이 이 튜브에 공기가 빠지듯이 성령의 충만이 빠지면은 허무해지고 걱정과 근심과 모든 어려움 속에 헤매게 됩니다. 갈등과 혼돈 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전부요. 그것도 또 쇳소리를 내가면서 그냥 믿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쇳소리를 내고요. 어떤 사람은 또 저음과 바리톤을 해서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하면은 그 믿음이 좋고 목이 튀었다 이러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저러느냐.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그 목소리가 그냥 거의 가게 된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요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감기에 걸려서 열을 퍽퍽 났는데도 참고 나와서 설교하면요.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해서 신령한 은혜가 임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죠. 참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첫째, 가짜 믿음이 뭔가.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정말 세계는 좁고 할 일은 많다. 별짓 다 하죠. 나폴레옹이 말한 건 여러분 먼저 제가 말한 거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현실에 딱 벽에 부딪히면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요행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단 10불짜리 5불짜리도 저는 복권을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복권을 사고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되면 내가 선교 헌금하겠습니다.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물어봐요. 목사님, 복권 사가지고 건축 헌금하냐고 하는데 참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내가 그랬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라고 그랬어요. 본래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다 하려고 그랬는데요. 자꾸 제 설교가 길다고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 본론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복권 사는 거 요행수를 바란 거예요. 내가 도박을 해서 일확천금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고 빚진 거 다 갚고 건축공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묻지 마세요. 복권 사는 건 믿음 아닙니다. 될 줄 목사님이 복권 사가지고요 10장을 사가지고 기도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딱 사가지고 이래 막 이러면서 그래. 딱 보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 내가 무안해가지고 뒤로 돌아서서 그냥 그 글로서리
커피 한 잔 사러 가려다 그냥 들어서 갔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어떤 게 믿음이 아닌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그러면 가서 축복기도 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40만 불을 주고 큰 뉴하이드 팍에 샀는데 내가 딱 가보니까 망하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안 되겠습니다. 빨리 정리하십시오. 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처음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회 여기 왔다가 갔어요. 앞에는 H마트, 옆에는 미국 사람들 큰 쇼핑몰이 있는데 요 가운데 핫 음식과 뭐 여러 가지 큰 건데 이걸 40만 원씩이나 주고 샀어요. 진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하겠습니다. 여기 서양 그로스리 보는 사람 전마켓으로 갑니다. 한국 사람 H마트 갑니다. 집사님 이 집은 여기는 아무리 이거 뭐 70만 불짜리를 40만 불 사, 이건 망합니다. 저는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를 해주고 갑니다. 물질이 많아져서 성공하고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망해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까지 나와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짜 믿음.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불러다 보면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미래는 어떻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뭐 팬데믹 때문에 지금 1년 반, 2년 고생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는 난리가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더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래는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몽 시대를 지나가지고요, 얼마나 문예봉이 일어나서 세계는 평화로 하나가 된다고 할 때 1차, 2차 대전이 나오니까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세계 낙관주의는 다 끝났어요. 우리 믿음이 어떤 것인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믿음이 뭔지를,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라. 그리고선 오늘 설교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은 구원의 열쇠가 믿음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열쇠가 믿음이에요. 무슨 돈 벌고 뭐 잘 되고 성공하고 하나님 자녀 그렇게 되는 거 좋죠. 아브라함도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면서 소떼 양떼 얼마나 많이 롯하고요, 해집지 않을 수 없어요. 서로 쌈이 나서.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하다. 그러니까 소돔 땅, 기름진 땅 롯이 차례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갔잖아요. 믿음이 자라면서 물질도 함께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물질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의 열쇠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이 구원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인지는 몰라요. 제가요, 한번 성경 요한복음, 요즘은 영상 서비스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영상 서비스하고 귀절 주면 다 하는데, 여러분 성경 찾는 게 이제 팬데믹 때문에
카톡 꺼내가지고 이제 카톡 짝짝짝 누르고, 그렇지. 이제 성경책 안 가지고 다녀요. 성경을 손에서 떨어지지 말고 그러게 돼요. 여기 성경 다 있어. 이런 건 어느 때 쓰느냐? 갑자기 성경도 못 가지고 왔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고 보여야 될 때, 그때는 셀폰 꺼내서 보십시오. 그렇다면 성경 읽으세요. 보시고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 여러분 아는 거니까 피지도 마세요. 피지도 마세요.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 그럼 누구예요? 나를 믿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대신 진노를 받으신 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아는 분은 대답하시고 모르는 분은 대답하지 마세요. 모르는 분은 대답하지 말라고 그러면 괜히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아는 분 대답해 보세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두 가지. 이 설교자가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설교를 잘못해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구원과 의롭다함을 받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릴 때는 짧게 하려고 그래요. 요점만 하고요. 복음의 능력은 구원받는 거,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 제사를 왜 지냈습니까? 그 짐승의 피가 이 죄를 씻지 못합니다. 제사를 그 짐승의 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고 용서받은 거예요. 구약의 피는 제물의 피는 우리 죄를 못 씻어요. 그냥 용서받는 거예요. 제사를 지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받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구원과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사람의 육신을 먹고 있다 오신 분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신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믿음하고 자꾸 혼동하고 갈등 갖지 마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구원을 받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있으면 괜찮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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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받
우리 남편은 교회 나오지 않지만 원래 목사님 착합니다. 법 없이도 삽니다. 그래서 천국 갈 거라는 거예요. 갈수록 가관이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고, 이제는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말씀을 읽었으면 읽은 거 내가 각자가 거기가 필요하면 탁탁 올라가고 그 기록이 딱딱 남게끔 이제 됩니다. 지금 그런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있어요. 거금을 들여서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안 다니는 분보다는 훨씬 좋겠지만 진짜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음이 안 생겨요. 자 봐요. 믿음이라는 것은 가짜 믿음을 말씀했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믿음은 선물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를 따르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못 가져요. 참 저는 여러분 얼굴 한 번 한 번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디 세상 믿음하고 이제 비교가 잘 되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선물입니다. 내가 뭐 가지고 싶었다고 해서 뭐 가지고 내가 뭐 가져야 되겠다고 해서 아닙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저는 그런 사람들을 32년 동안 여러 번 만나봤게 돼요. 차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차관이라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뭐 장관 다음에 차관이 아니요. 성씨가 차시고 이름이 관입니다. 차관. 그분이 목사님. 저하고 꼭 할 얘기가 있습니다. 만났어요. 코니 아일랜드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좋은 다이너에서, 저는 원래 다이너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다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 집사람은 유명한 천사같이 그렇게 잘 믿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저는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집사람 체면 때문에 권사가 됐고 그래서 교회 가는데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7번만 만납시다. 7번만. 오늘은 집사람이 저를 불렀으니까 오늘 식대값은 집사람이, 나머지 6번은 제가 꼭 6번 100% 제가 사겠습니다. 가끔은 시즐럿에도 만나고 다이너스도 만납시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안 들어가면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암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으십니까? 항상 살아있고 이 말씀으로 된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 역사 제가 설교는 하지만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영이 이 내 뼛속까지 믿음을 새겨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칠 때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 믿음을 깨우쳐 주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 4명이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그 데려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 보고 소자야 대제삼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소경에게 내가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뭔지 알면 이제 되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분 앞에 이런 것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죠. 그래서 가만히 제가 관찰해 봤습니다. 저분이 왜 기도 응답을 못 받을까?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7절을 펴십시오. 15장 7절을 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왜 나는 기도가 안 됩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얼마나 지금 이 안에 좀 있습니까?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도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을 제가 정의해 드릴게요.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정의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성경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죠. 그리고요, 성경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본문 6절 12,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사실 이 히브리서는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이론입니다. 이론. 뭐 여러 가지 그 얘기 나왔지만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요한복음 17장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격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실상이란 말이 쉬운 성경에는 뭐냐면 바탕이요 기초요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기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히포스타시스라는 헬라 말이에요.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헬라 말은 밑에서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탕이라고 해석한 것이 좋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바라는 것들의 기초요, 이 말입니다. 예,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내 소원은 바람이 이루는 거 이루어지면은 그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정의가 이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짱이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영국의 캠벨 몰간 목사님이 1864년부터 1995년까지 계셨는데, 이분은 금요일마다 이 성경이 전체가 1189장입니다. 그래서 50장을 뽑아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설교를 하세요. 그 중에서 11장, 이 믿음의 장을 캠벨 몰간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서도 믿음의 정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정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믿음의 성격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기초요. 자, 우리는요, 내가 이룩할 수 있는 일을 바라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격이에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 바라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영생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일을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탕이요, 그 말입니다. 참 중요한 거. 그래서 가끔 이 원어 헬라어가 중요한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이 밑에서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 기초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1884년에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는 목사가 아니라 의사였어요. 의사. 캐나다의 에반스라는 박사, 닥터 에반스, 캐나다 그 의사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광해원을 세웠어요. 광해원이라는 그러한 참으로 그 이제 오피스, 그 서양 의사가 치료하는 광해원을 세우는데 얼마나 나라에서 박해를 많이 하는지요. 행정적으로 뭐 어렵게 만들고 떼먹고요. 정말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러 왔는데, 근데 이 에반스가요, 이제는 병원을 하나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 왔습니다. 닥터 에반스가 그 카네기 홀에서 선교대에 가서 에반스가 나가서 연설을 했어요. 한국에 내가 광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병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카네기 홀 가서 가보신 분 알지만 특석자리가 눈에 확 띄어요. 거기에 자기가 잘 아는 엄청난 락펠러와 마그 버건가는 재벌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잔하게 자기가 미쳤어요. 이 코리아에 정말 병원이 하나도 없다. 이 병원을 지어야 된다. 근데 거기 앉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회장이야. 스탠다드. 이름은 세버란스. 그게 딱 끝나고 났더니 아니나 달라요. 자기의 그 선교복을 열심히 듣더니 닥터 에반스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병원을 지려고 하면 계획이 있느냐? 그러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딱 가방에서 이만한 뭉치 설계도를 탁 꺼냈더니 세브란스가 놀란 거예요. 세브란스 이 사람이 기절초포한 거예요. 이야, 이 정도 준비가 되느냐? 그 자리에서 10,000불을 지원했어요. 그때 10,000불이면 지금은 1,000,000불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진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미개한 나라, 복음도 없는 나라, 사람은 죽어가도 그냥 고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살릴 수 있는데 죽어가는 나라,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님들한테 고마운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설계사, 유명한 설계사한테 그거를 미국에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항상 끼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진 날짜가 1904년 11월 달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1900년 뉴욕 카네기홀에 봐서 그 한국에 병원을 세워졌다고 닥터 에반스가 말을 했는데 1904년에 11월 달에 세워진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잘 가져야 돼요. 이 증거는 법적인 효과입니다. 물증이에요, 물증.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오늘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자연히 증거를 주세요, 물증을 주세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물증, 증거. 선진들도 증거를 받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세브란스 병원 봤습니까? 여러분 장래 구원받고 천국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 수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봤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 보고 네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분명히 성령의 바람은 불어요. 그러나 성령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이 이 증거를 다 많이 얻었다 이 말이죠. 물증입니다. 물증. 저는 늘 교회를 개척하거나 가면은 기도를 이제 뭐 한 달, 두 달 뭐 열심히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비전교회는 7명이 집을 산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이거 여러 번 간증했으니까 뭐 지난 주에도 우리 교회를 나간 분이 저를 식사 대접을 해서 갔어요. 목사님 지금 몇 채 샀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교회 나가가지고 뭐 가서 겨우 알고 싶은 것이 집 몇 채 산 것 때문에 그래. 내가 아리를 쳐다보면서 집사님 집 샀어요? 못 샀어요? 못 샀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 교회 다시 오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해줄까 말까 하다가 말 안 하고 밥만 열심히 먹었어요. 에? 그때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참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이거 좀 더 잡수세요. 막 그러더니 목사님 몇 채 샀어요? 하하, 되게 알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 교회 오면은 알 텐데. 그래서 제가 말 안 해주려다가 하도 그 사람이 아팠다가 얼굴이 좋아졌다요. 그래서 내가 4채 샀습니다. 7채 중에 4채. 그러니까 아직 3채 남았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되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삼박자 축복 아니에요. 영혼이 먼저 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범사가 잘 돼야 돼요. 그분은 집 아니라 빌딩을 살 수 있었어요. 한 주일에 수입이 10만 불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브루클린교회가 재정이 왜 좋아졌는지 알아요? 11조를 많이 하니까 그냥 빚 따갖고 몰개지 딱 따갖고 그냥 뭐 교육관 따갖고 50만 불이 캐시에 그냥 남고 있었어요. 제가 시카고에 갈 때요. 그러니까 그분은 집을 그때 못 산 게 정말 한스러운 거예요. 제가요, 큰 비즈니스 하는데 지금 있으면 1000만 불도 넘어가죠. 1000만 불이 뭐 1500불도 넘어가요. 250만 불의 옵션이었어요. 한 달에 10,000불. 지금 같으면 그 지금 세만 해도 3만 불이에요. 그분이 하던 비즈니스가 250만인데 집사님 돈 버시면 꼭 이 건물 사세요. 몇 년 옵션입니까? 그랬더니 3년인가 5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충분히 사실 겁니다. 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안 샀어요. 왜? 새니까. 돈이 딴 데 새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다고 하나님 일을 했습니까? 안 한 거예요. 정말 선진들도 많은 증거를 얻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서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사람들 예를 믿음상을 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나 교회의 중직들에게 꼭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돈도 없어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럽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천천히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믿었느냐? 공부한 게 있느냐? 베드로가 학벌이 좋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찾아와서 얘기해 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 보지 못하는 증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저에게 신학교를 하라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돈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지식이 있습니까?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잖아요. 절대 노를 마세요. 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나에게 물질이 없으면 물질도 주세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도 주세요.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건강도 부어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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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하나도 못 받을 것 같으네요. 기분이. 참 정말 그렇게 어떻게 아멘을 하네요. 아멘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하여. 그 성경 기절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증거를 주세요. 증거.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물증을 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요? 영생을 주시고 성화를 시켜주시고요. 천국에 들어가고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깊어져 보세요.
앞에 될 일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 믿음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은 6절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요 한마디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수많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1절, 2절, 3절을 설명해요.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 세상에서 내가 믿는 나의 믿음, 여행을 믿는 믿음, 낙관적인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고 살리라.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행한 일을 믿는 믿음, 성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첫째 우리가 깨닫아야 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을 주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느냐? 왜 주실까요? 왜 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믿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믿음 있는 사람 늘 그게 걱정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예.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는 성경적인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를 보고 있다.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항상 저를 보고 계시다고 믿어요. 정말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이 6절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점점 더 이제 깊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내가 아프면은 하나님이 같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아파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네. 제가요, 이렇게 전 늦게까지 낮에는 여러 가지로 시달리다가 제 시간을 밤에 갔기 때문에 밤에 시간이 한정없이 흘러요. 그러면요, 자꾸 누군가가 잠 좀 자라 해서,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또 그러는구나. 원래 저는 쳐다도 안 봐요, 우리 집사람을. 홀리 뒤에서 자각자각 하니까 안 쳐다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쩌다 아프니까 이제 쳐다봤는데, 문이 닫혔어. 누가 나보고 자라고 그러지? 잠 좀 자라. 누가 그랬는지는 여러분에게 제 입으로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항상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세요.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거죠. 말이에요. 이것이 된 사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또 자기를 찾는 데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 마지막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상 주신다.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맨션을 크게 상을 주신다고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주세요, 상을.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뿐입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유행을 바라고 일확천금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낙관주의 잘 된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게 해주옵소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